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의 삶입니다.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지만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 그런 말씀 나눴죠. 그래서 기독교의 차별성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다른 종교와 같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경. 소경. 근데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뜬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게 되죠. 근데 그 소경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와서 당신이 왕이 되는 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세워주세요, 이런 요구하죠. 그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모르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소경에 대한 거예요. 소경.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모르고 주님을 따르면 그게 소경인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면 주님을 바르게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이 교리,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자신은 아직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장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장애인이 아니고 영적인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영적인 소경이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두 방면의 구속을 이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범죄 행위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고 또 정죄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범죄 행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놈이 있어서 죄를 짓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인류를 위한 은혜예요.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모슬렘이나 불교인이나 또는 무속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온 인류를 위한 거죠. 그런데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슬렘이 되고 불교인이 되고 무속인이 되고 불신앙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자신이 되게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 세례 받으셨죠? 혹 못 받으신 게 있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자기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시고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시죠. 양면을 믿는 거지 한 면만 믿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신 면에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참 사람인 면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이 은혜가 자동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후에 필요한 것은 이 은혜가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서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하나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서 정죄당하지 않는 것. 죄 지면 반드시 정죄가 따르거든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자기 은혜가 자기 것이 되게 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므로 정죄당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깨달으셨으면 이제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겠죠. 근데 이 같은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라고도 표현하죠. 옛 생명이 아니에요. 옛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생명, 그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 받는 거예요. 세례 의식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침례교는 아직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은, 이단들 빼놓고 다른 교단들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 의식을 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세례 의식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옛생명,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세례 관련해서 장사되었다는 말 있죠. 예?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건 죽은 자를 묻지 살아있는 사람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로 아는 건데
이건 앞에서 죽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 이미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을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이걸 느꼈어요? 알았어요? 몰랐죠?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의 상태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아이,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네?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사람됨을 느끼거나 인식할 수 없어요. 갓난아이.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세례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지만 이 갓난아이와 같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네? 임을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실제 내가 느끼는 것은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짓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죄당하고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거 이것만 느낄 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은 절대 죽지 않은 거예요. 또 새사람으로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새사람에 대한 느낌도 인식도 없어요. 곧 성경 말씀이 자신의 실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전의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게 그냥 종교적인 삶을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전의 삶에서 달라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다. 아멘. 이건 10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1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룬 사항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너희 자신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말씀하죠. 하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것도 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한편으로는 죽은 자요.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산 자다. 죽은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고, 산 자라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끝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잘못 깨달아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것이 그렇게 알고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알고 믿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냥 애를 썼죠. 수고하고 애를 썼죠. 근데 그 애를 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겠어요? 옛 생명으로. 이거는 옛 생명으로 그렇게 알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쭉 말씀 있잖아요.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이게. 앞에 말씀과 상관없이 이것만 뚝 띄어서 의미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게 죄는 어떤 생명이 저질러요? 옛 생명이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옛 생명이 성질도 내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이 생명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죽은 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생명의 활동에는 반응하지 말아야겠죠. 실제로는 막 내 생명이 활동하는 걸 느끼며 사는데,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반응하지 말아야죠.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근데 여전히 활동하니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성질 내면 성질 부리고, 예? 미움이 막 솟구치면 막 미워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므로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자기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용만 알면 뭐예요? 가르쳐주는 내용은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그게 자기 삶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삶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은혜가 나의 삶이 되게 하는 수단 통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생명을 바꾸는 기도다. 네? 생명을 바꾸는 기도.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바꾸는 기도다. 예를 들어서 늘 되풀이되는 예입니다. 아주 귀따갑게 들으셔야 하는 예예요. 어떤 경우? 성질나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것만 깨달으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요걸 알지 못해가지고 요걸 예?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예? 자, 성질나요. 성질나. 어떤 생명의 표현? 옛 생명의 표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응하면 안 되죠. 그죠?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서 이 성질을 참고 죽이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 성질을 참고 죽이려 하는 게 죄에 대해 죽은 자요가 아니에요. 성질을 참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죠. 그죠? 반응하는 것도. 근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성질을 참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역시 옛 생명인 거예요. 역시 옛 생명. 그럼 옛 생명으로 옛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옛 생명으로 옛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성질을 내는 건데 결코 옛 생명으로는 옛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걸 신앙 생활로 알고 간다니까. 예? 이건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 차별된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옛 생명은 죽었다. 계속. 그러므로 활동할 수 없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 나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 죽은 것이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 어떻게 돼요?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지. 예?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참고 죽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 이게 죄에 대한 죽은 자요 면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서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산자라 그랬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이것은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만 이건 쭉 연결되는 것이지 생명의 삶의 표현이라는 게 벌써 똑 끊어서 여기는 여기까지고 여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쭉 이어져 가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하니까 제 설명도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이건 단절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귀 좀 막아주세요. 활동할 수 없어 하는 걸 믿어야 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은 믿음 적용하는 것을 실행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진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느냐? 이 기도만이 옛 생명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기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이 순간 저의 삶을 살아주세요. 이 순간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옛 생명이 살고자 하는 모든 상황, 지금 성질 예를 들죠. 우리에게 성질만 있어요? 교만도 있죠. 교만 없으신 분은 이 기도 안 드려도 돼요. 미움으로 가득한 때, 사람을 미워하면요 소화도 안 돼요. 그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 생명 따라가면 죽어요. 마음도 죽고 몸도 죽고 이렇게 돼요. 근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교인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미움이 없어집니까? 미움이 잡혀져요? 안 되죠?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미워 죽겠어. 차라리 안 보면 그래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또 부닥쳐. 그럼 또 되살아나. 예? 그게 이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주여. 이 순간 저의 삶을 살아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미움이 싹 어떻게 처리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이게 긍휼인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 왜? 주님께서 살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예? 이제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게 성질 날 때예요. 성질 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여, 이 순간 저의 무엇가 되어주세요? 온유가 되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질 안 내려고 참고 죽이려고 해서 그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실행해야 다스려지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넘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자세히 설명드려요. 십자가와 부활의 삶, 십자가의 삶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질 날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이 순간 온유가 되어주세요 하는 것은 그 많은 걸 함축하고 있잖아요. 성질을 처리해 주시고
온유를 살아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 짤막한 기도 안에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먼저 막 성질나서 막 참을 수 없어가지고 죽겠는 나를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그 막 성질나서 분에 못 이게 하는 건 무슨 활동? 옛생명의 활동이잖아요. 이걸 처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생명을 죽게 하심으로 활동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십자가의 종용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처리. 자, 앞에서 옛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은 교리라 그랬죠. 이제 내가 그 교리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 교리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옛생명이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부활생명의 삶이죠. 옛생명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주시는 거죠. 이게 온유를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온유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누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온유를 사는 것으로 보이게 하세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가지에 달린 포도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열매는 온유라는 열매, 겸손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용서라는 이 열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리를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 교리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다 그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4절에 표현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은 어떤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성질을 죽이고 온유를 살게 하십니다.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살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종교와 같을 수 없는 차별성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삶. 이 교리를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삶을 사시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온유를 살고는 싶은데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되질 않아요. 온유를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에요. 네? 동역이라는 의미가 내가 온유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주세요. 주님을 초청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거. 이게 동역인 거예요. 이 동역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눠야지 또 동역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삶을 사시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님, 주님, 성질을 할 때 이 순간 이 순간 저의 뭐가 되어주세요? 온유가 온유가 되어주세요. 되어주세요. 미워 죽겠을 때 사랑도 되고 용서, 자비, 긍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금방 안 나오네. 교만할 때 교만할 때 어떻게? 겸손이 되어주세요. 아무쪼록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평강을 누리고 죄 짓지 않게 되므로 정죄당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